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다들 금식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나요?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져 갈 때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다른 것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를 향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이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기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 기쁨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서 비껴나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 앞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내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시편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유월절 여호와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순양이, 그 뿔을 가진 순양과 순양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과 같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양의 여기 뇌 구조를 보면은 뿔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뿔이 아무리 세게 박치기를 해도 뇌가 다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과 뿔이 마주칠 때 실제로 벽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양이 순양과 부딪힐 때 그 엄청난 기쁨으로 숨어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백성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언가를 소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양아치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향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으로 소유를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위치를 알았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건짐받았다면, 유월되었다면,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이한 빛이란 어떤 것이냐면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무엇과 반대되나요? 자연적인 것과 반대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이것과 반대되는 초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빛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누구신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기이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성령님의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초의 최초라고 가장 최초가 아니죠. 그냥 그 근본이시죠.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여기서 덕은 우리의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선포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덕은 내가 내 입술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은 아무것도 담은 것이 없는데 그냥 내 입을 통해 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작점을 알아야 해요. 시작점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작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알려주신다고요? 주체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주체가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계시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인 동의와 이해,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의 심령을 침입하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토들,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 죽음으로 정말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것 또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있다고 말하듯이 이것 또한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무지를 아직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드는 모든 생각과 어려움과 감정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먼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의 인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정말로 이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그런데라는 말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혼과 지성과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이것들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정반대의 각도에서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다시 재현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의 지식과 내 배경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것을 날마다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때에 있었던 임재의 느낌을 가지고 이것을 또다시 재현하려고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막 단비가 내려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안에서 경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들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것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볼 때 우리 안에는 판단하는 생각이 들죠.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면 그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규정짓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아름다움은 그 사람을 향한, 설령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주체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향해 그들 또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못하겠어요 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엄청난 능력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말들이 떠올라요. 실제로도 저도 그렇고 믿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라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들, 반박할 말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것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성령님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가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입을 다물 때 알게 됩니다. 내 입을 다물고 내 생각을 멈추고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겸손한 자세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이 칭의를 진정으로 아는 자가 살아가는 영광입니다. 이 부활이
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 이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오늘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생각이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그것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안다고 말하며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 내가 오늘 죽은 자들은, 그 죽음과 일치된 자들은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내 육체의 본성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성을 이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구속사를 이루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수치심을 경멸하셨습니다. 이 수치심을 경멸했다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버티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 그냥 죽는 게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을 경멸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 나에게 올라오는 모든 그것들을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이 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과 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답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는 이 피의 그 값으로 사신 자들 되었으니 이것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성찬을 대할 때 이걸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 이런 가벼움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 내 삶의 그 무게 가운데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사신 나의 위치와 그러함으로 내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무엇 앞에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 선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부활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